교회 설립 60주년을 앞에 두고 지난주에 우리는 같은 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 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하는 것, 또 서로에게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말을 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은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로 하는 얘기가 공주님, 이쁜이, 순둥이, 귀염둥이, 이런 귀여운 애칭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6학년이 되었을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뭘 것 같아요? 네. 핸드폰 좀 꺼. 네. 숙제했니? 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학년이 높아질수록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거의 상위권에 있는 말들은 전부 공부와 관계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을 올려도 부모님은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옆집에 있는 애를 비교하면서 걔가 더 잘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기점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 바뀌면서 대화 시간도 짧아지기 시작하고 불화도 커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자기들 말을 아예 듣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마음 속에 있는 얘기까지 잘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같은 마음이 아닐 때 가정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섬길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4마리 황소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이좋게 지내던 이 4마리 황소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다니면서 좋은 풀을 같이 뜯어 먹고 서로 양보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면 4마리 황소가 힘을 합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갔습니다. 이런 황소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자라도 4마리 황소를 상대로 해서 이 황소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황소가 꾀를 냈습니다. 3마리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황소에게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다른 황소들이 그러던데 너 혼자만 풀을 많이 먹는다고 흉을 보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자는 다른 황소들에게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황소들이 그러는데 너가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해서 별 쓸모가 없대. 진짜 맛있는 풀이 나는 언덕을 너한테만 알려주지 않고 있더라. 내 뿔이 너무 못생겨서 보기 싫은데 내 뿔이 너무 못생겨서 보기 싫다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황소들이 사이가 벌어지면서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흩어졌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자가 이때다 싶어서 한 마리씩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4마리 황소가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자신보다 힘센 사자도 이겼는데 저들의 마음이 나뉘어졌을 때 한 마리씩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마음이 되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면 교회는 무섭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나누어지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기에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탄생한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성천 후 저들은 같은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놓은 또 하나의 열매는 경제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경제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서로 함께 통용하고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야말로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이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국가주도의 경제체제, 배급과 배식을 통해서 온 세상을 그냥 평화롭게 공평하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자, 이런 경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 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 터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되면 같은 마음이 되지 아니할 때 교회 공동체는 파괴되고 교회는 해체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 언젠가부터 자신이 생각하던 메시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팔고자 하는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닐 때, 예수를 팔고자 할 때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를 팔아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실행에 옮겨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공중분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같은 마음이 아닐 때 공동체는 딴 마음을 품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와해가 되고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경계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갈까 싶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합니다. 사실 다윗을 통해서 더 좋은 나라, 더 멋진 나라, 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로의 찬스를 날려버리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모든 국력을 쏟아붓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리고 나라가 튼튼하게 서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라를 세웠다면 정말 멋진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드릴라라는 여성에게 자신의 마음이 빼앗겨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그 비밀을 지키지 않고 실토함으로 그도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삼손의 마음이 결국 삼손 스스로를 무너뜨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삼손의 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니, 계속해서 드릴라에게 거짓말을 했죠.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드릴라가 하는 말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며, 드릴라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드릴라와 같은 마음이 될 때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삼손이 번민을 합니다. 번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말하게 됩니다. 드릴라와 같은 마음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자신의 힘을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그런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수 없고 튼튼한 제자 삼는 교회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같은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향을 집중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계 열방 가운데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자,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주님이 미워하신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딴 마음, 주님과 멀어지는 마음, 주님이 원치 않는 마음, 이런 마음 품으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그 입술에서 하는 말이 덕스러운 말이 나오니까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할 때 임금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마음껏 부흥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마음껏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 마음껏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서 아름답게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때 특별히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같은 마음은 좋은데 불신앙의 일에 같은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나쁜 마음, 잘못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고집했을 때 공동체가 위기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사울 왕이 제대로 못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다시 지도자로 왕으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자, 다윗 왕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그의 나라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부강한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설계 도면까지 다윗이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나라는 나라대로 잘 되고 신앙은 신앙대로 부흥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범이 되고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여러분의 어떤 사적인 일로 대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여러분의 어떤 세상적인 일로 대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시고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에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선이 아니고 주님이 차선이고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대우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차선으로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가 차선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어려운 일이 자꾸 닥칠까요? 왜 힘든 일이 닥치고 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닥칠까요? 이사야 4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방송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이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록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하며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쳤는데 또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고 구할 자가 없고 탈취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간섭하면서 너네들 왜 그래? 내가 사랑하는 백성 내 자녀들 왜 건드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고 나라가 무너지게 하고 그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쌓아놨던 그 놀라운 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 다 불타고 좋은 것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열심히 해놓은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접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때로는 우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하셔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주일날 볼 일이 있어서 또 어디 가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없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주일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물론 어디 가서도 지키시겠죠. 어딘가에 가서 지키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요즘 또 김장철이고 이러니까 또 그런 일들로 또 연관이 되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김장하는 일도 귀하죠. 미리 좀 평일날 하시고 또 토요일날 하시고 이래서 주일날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중심이 말이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그런 결정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보다 앞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선이고 주님의 나라가 우선이고 주님의 교회가 우선인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끝낸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자녀들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다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를 교체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엘리와 그 아들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당신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하고 그를 영구한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언급되는 종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받은 자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 이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일에, 신앙을 부흥시키고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는 일에 멋있게 사용한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명의 사람을 들어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를 버리고 무명의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며 그 가정을 축복한다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작은 교회입니다. 시골에 있고 변두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된다면 이 땅에 있는 많은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멋있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큰 교회가 50개 중에서 23개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50개가 있다면 23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 2위가 우리나라에 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요즘 대형 교회들 뉴스에 나올 때마다 안 좋은 일에 연관되어서 연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언론과 또 세상의 어떤 여러 이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시민단체들, 기독교를 폄하하고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배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교회들이 책을 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 잡힌다는 것입니다. 세습의 문제로 교회를 무단 사용해서 교회를 짓는 일로
어떤 스캔들로 대형 교회들마다 교회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이지 않으면 엘리 대제사장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대형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몇십만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벌써 상실된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누가 쓰임을 받을까요? 대형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쓰지 않는다면 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까요? 대제사장을 버리고 무명의 사무엘을 사용했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백석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습니다. 또 시골에 있습니다.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중형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서 무명의 우리 교회, 시골에 있는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한국교회 대형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한국교회 대형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도록 배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한다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 21세기에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작다고 기죽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멋있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성도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어떤 교회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설립 60주년을 앞에 두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 우리 성도들끼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주의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멋있게 사용하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